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앞뒤 양념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 양념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비도 오고 그래서 네 생각이 나서, 잠도 오고 그래서 바닥만 보아서,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졸지 마.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그리문답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배웠고요. 그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발생시키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이 앞에 선 이 말씀 사역자, 이 목회자의 선포, 복음의 선포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강화시키고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복음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함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그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말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할 때 제가 세례를 받을 때 처음 이제 겪었던 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할렐루야. 일어서서 사역하기 편합니다. 까먹으시니 한 번 더 해도 새롭게 들려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세례를 제가 처음 받았을 때가 이제 저희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나이 되자마자 바로 받았거든요. 바로 받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머리가 되게 짧았습니다. 짧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진은 아니었지만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머리에 젤을 발랐습니다. 젤, 이제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젤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젤이라고 있어요. 이걸 머리를 뾰족뾰족하게 각 잡고 이제 찬빗으로 빗으면 올렸어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 무스 스프레이로 치 해가지고 절대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에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내 머리카락 중꺾뭐 이렇게 해가지고 꼿꼿하게 해서 진짜 뾰족하게 해서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제일 예쁜 모습으로 오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해서 저는 예쁘게 하고 갔죠. 더 꼿꼿하게 세워서 머리를 쭈삣 한 올도 놓치지 않고 다 세웠어요. 이렇게 세우고 했는데 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때 제게 근엄하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목소리가 영진아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엄해서 저희는 진짜 엄청 보수적인 교회가 가지고 근엄하고 엄중한 세례를 아버지 하면서 막 건반 치고 막 오르간 치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앉잖아요. 앉는데 이제 물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으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안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 영진에게 성부한데 머리가 이제 좁아잖아요. 손을 딱 따시는데 사랑하는 영진에게 성부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좁이네. 근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물을 요만큼 찝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성조와 성의 물 반 접시를 제가 쓴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끝나고 물 새로 부으시는 것 같던데 이게 제가 나중에 친구들이 야, 네 머리에 했는데 머리에 목사님 손자국이 이렇게 젤이 녹아가지고 머리 한가운데 목사님 손자국이 이렇게 이게 젤은 타고 이렇게 지 흘렀는데 이렇게 짜다 이렇게 하면서 막 했는데 저는 세례할 때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물입니다. 세례를 받은 물. 근데 사실 모든 성도님들이 세례 받을 때 제일 세례하면 떠오르는 건 당연히
물이죠. 물. 근데 이 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세례에 있어서 왜 물을 사용하는 걸까요? 물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은 세례 받을 때 이제 어떤 할머니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믿음이 없다가 이제 뒤늦게 세례 받으셨는데 이 할머니는 세례 받으실 때 이 물이 되게 그 왜 성수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물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물을 이제 할머니가 이제 이 세례 방식을 모르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부와 딱 하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물을 이렇게 했다 하시는 받아 먹으셨대요. 그 물이 이제 되게 이게 나한테 건강에 좋은 건가 효험이 있는 건가 해서 물이 뭘 그런 걸까요? 물이 성수일까요? 특히 신비한 능력이 있는 물일까요? 그렇진 않죠. 사실 근데 이 물의 의미를 아는 게 세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물, 왜 물로써 물 세례를 주는가, 그리고 그 세례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되어지는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그림문답 69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9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성례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 근거는 성례가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례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세례에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세례는 우리에게 아무런 효력도 발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드러내는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이 물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로 씻듯이 깨끗이 씻어졌다. 누가 씻어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이죠. 저희 이든이가 말을 되게 잘합니다.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딸 이든이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말을 잘하니까 얘가 말을 안 들어요. 되게 신기하죠. 말을 잘하게 되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잘하면 말을 안 들어요. 정말 저는 의문입니다. 아니 옛날에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말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말을 알아들으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자녀들은 반성하십시오. 이런 말을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말 하시죠. 니도 너가 나봐라. 네 맞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말 안 들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든아 목욕탕에 들어와 어프어프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든이가 핑계를 대요. 엄마 잠깐만 이것만 하고 뭘 해요. 뭘 부시럭부시럭 해 뭐지 싶어서 가는데 자기가 이제 그림 공부하는 걸 갑자기 꺼내와가지고 색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든아 뭐해? 아빠 이것만 하고 어프어프 하러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지금 해? 아침에 안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어. 아니야 이든아 그거 하지 마 그만해 하고 뺏어요. 빼서 이제 가 알겠어 가다가 갑자기 문 앞에까지 가다가 문을 닫다가 이러고 다 돌아와요. 돌아오더니 갑자기 어지러 있는 블럭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뭐해? 오빠 내가 이거 아빠 어지러 가지고 정리하고 가려고. 아빠가 이렇게 들어가. 알겠어. 가요. 또 뭘 또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10분 20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손에 잡혀서 가죠. 시야! 우리가요. 저희 아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이든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반항하고 안 씻고 싶어 하는데 안 씻긴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두고 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루를 보내고 난 뒤에 자녀의 모습은 엉망진창입니다. 온몸에 세균이란 세균은 다 바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코는 이만큼 나와 있고요. 눈물 자국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손은 자꾸 뭐가 그렇게 뭘 만졌는지 모르겠는데 끈적한 게 항상 있어요. 저희 집은 끈적한 게 없거든요. 끈적한 게 항상 있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발에도 뭐가 자꾸 먼지가 붙어. 분명히 청소기로 미는데 먼지가 어디서 붙는지 모르겠어요. 더럽잖아요. 부모님은요. 자신의 자녀의 더러움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염된 신체를 가지고는 그 자녀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된 자녀들을, 그 자녀들을 죄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한 그 죄 씻음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에 사용되는 이 물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죄를 씻었다, 자신의 자녀들을 죄로 씻었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로 씻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물로 이렇게 씻어라 슉 한 거, 뭐 어퍼퍼하자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물로 씻은 건 상징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으신 걸까요? 그 내용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세례 가운데 나아갔을 때 또 그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이 70문과 71문을 연속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70문을 먼저 보실까요?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씻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작. 네, 71문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신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하이데베르 교림답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 어떻게 씻으시냐 그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세례가 의미하는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원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죽음이 임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그 죽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이 죄의 문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로써 치러 주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죠. 세례 사용되는 물은요,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머리에 이제 물이 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물 세례가 의미하는 두 번째 씻음은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짓는 죄,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자범죄라고 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끊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두고 죄 씻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전에 저희가 부르던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되게 하소서라고 할 때는 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여기 안에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표적인 일은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이 크리스찬들은요, 믿기 이전에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믿고 난 이후에는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게 됩니다.
이전엔 죄가 아니었던 것이 이제는 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느껴지고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고쳐지고 그것에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선한 양심, 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겼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끊임없이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다시 후회하게 만드는 그 죄악들을 확실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 그 죄 씻음에 대하여서 이 물세례가 또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물로서 세례를 하는 이 물에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원죄를 씻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원죄를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며, 두 번째 이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9문부터 71문까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배움을 통해서 세례 받고 또 세례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판에 확실히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세례받고 입교받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에 기꺼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여기 있는 대부분 인원이 아마 세례받으신, 입교하신 인원일 텐데, 이제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전에 쫓았던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내 지식과 내 상식은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요걸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제일 밑바탕 베이스에 예수 그리스도가 깔려야 됩니다. 그 위에서 다시 쌓아나가는 거예요.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상식, 기준, 가치관들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 믿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베이스 위에서 새롭게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죄 씻음 받았다, 우리가 세례받고 입교할 때 그것을 기억하면, 그 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쳐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입교를 했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테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면 이제 그 복음의 내용으로 죄 씻음 받은 자라는 사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 씻음 받음이 나의 손끝, 발끝, 머리끝, 내 입술의 끝, 내 혀 끝에서 드러나고 또 드러나며 세상에 영향을 주고 내 모든 관련된 것들을 바꿔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